이 시간이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옆에 앉으시면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중이라도 그냥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니까 나중에 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때에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을 쉽게 멀리 떠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도 직설적이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고집스럽고 외면하는,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반항적인,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완악한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잘못들 계속 저지르는 반항적인,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행위가 바로 완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완악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 시대 애굽 왕이었던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는지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9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쳤을 때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이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외면했고 잘못을 저지르며 반항적인 이전의 나쁜 행실 속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비로소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생명이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는 돌이켜 그 백성들을 내어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완악함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알게 합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하여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그것이 바로 완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기에 오늘 본문에는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는 자신들이 완악함을 알지 못한 데 있어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악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고 있지 않은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러고 있고요. 천박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느라고 자아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인가요? 다른 것을 관찰하느라고 자기 스스로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금식도 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대적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불신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행위를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섬겨봐야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 곧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예배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봉사하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말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목사는 떠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지켜보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를 부추기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자꾸 하나님의 정의를 손상시키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악인이 더 형통하는데 악한 자가 더 잘 되는데 이와 같은 말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불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불신이잖아요. 불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요, 불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힘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말을 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겪게 될 일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4장에 있는 말씀이 3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4장에 나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악해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에 대항했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룻의 집에서 방문했던 하나님의 사자를 해하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가가 분명히 치러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지 마시고, 불신, 불법, 불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16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마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속의 키워드가 어떤 것일까, 중심이 되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목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물론 이곳에는 섬김도 있고요, 경외란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말씀을 찾다가 저는 이 말씀 속에 오늘 16절 가운데에 그때와 그들 중에라고 하는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그때에, 곧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지만 새변역 성경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과 그들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새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와 그들 중에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그때에, 그들 중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그때예요. 언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 있어야 악한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 경외하는 사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평범해 보이고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하는 대답이, 여러분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때에 그들 중에입니다, 여러분. 언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언제죠? 많은 사람들이 온갖 잡신, 로마 잡신을 다 숨기고 있는 그들 중에. 제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를 가이사라에게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흰 그 빌딩 안에 있잖아요, 온갖 로마의 잡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도 그곳에 가면 그런 영에게 눌릴 만큼, 뭐 소위 말하는 가히 눌린다는 식으로 눌릴 만큼 그곳에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도 참 별나시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딴 곳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엔 하나님께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풍류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말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때 그 장소에서 그들 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삼킬 만한 것, 세상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킬 만한 것, 우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우리의 머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도, 그때에도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세상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까 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 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의 꾀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도 꿋꿋할 수 있는 영적 강골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협은요, 박해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유혹이지. 세상의 압력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은 사람으로부터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왜 자꾸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죠?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시하실지라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의 불신과 불의와 불법의 시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된대요.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과 기념책은 좀 다릅니다. 생명책과 기념책.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고,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섬세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대단하십니다.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새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책에 새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6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기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이르되 내가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것만 아닙니다. 그래, 내가 기억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일을 보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기억을 했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만 할 뿐 그 행위를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셨거든요. 노아의 홍수에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함으로 구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함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고요, 고넬료를 기억함으로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기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행위를 기억게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이요, 그 기억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다윗은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가 흘릴 눈물마저도 메말랐을 때에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고난받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다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기도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편에 보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듣고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때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쪽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벽에 들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벽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내가 마음을 당하여 주님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기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기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기념책에 새겨 기록하십니다.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때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회복과 성취를 이루십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어떤 소유로 삼으신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소유가 된다는 자체가,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자체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독립된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속해 있는 것이 기분 나쁘잖아요. 소유된 것이 기분 나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 가운데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뮤니티 센터 가가지고 소속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왔어도 우리 교회 멤버로 소속해 계시고, 떠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란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 것에도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에게 속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바로 금고에 넣어두는 보석을 특별한 소유로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어떤 곳에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때에도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금고에 넣어주는 보석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짝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여기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도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언약의 회복과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한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과 약속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레벨,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약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맺은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약속이죠?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약속이죠? 그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유익이 됩니까? 단지 자녀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자녀가 유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을 때 누가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이냐?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때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한 소유를 이긴다.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아들과 나눈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결혼 적령기 되어서는 누군가 전화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 꼭 묻잖아요. 야, 걔 누구야? 결혼할 사람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사귀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그냥 친구.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기대하지 마, 그냥 친구야. 이런 이야기 들었죠? 우리 아이만 그랬나요? 야, 어때? 그 괜찮던데. 아빠 기대하지 마, 친구야.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슬그머니 책상에 저를 보라고 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놓은 건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지금 며느리인 캐롤라인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걔 너 친구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 이상이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별명을 결혼하기 전까지 뭐라 붙였냐면 SF, Special Friend. 그냥 친구가 아니라 특별한 친구라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그때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긴다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과 불의와 불법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의 질서가 완성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낌없이 그들을 아끼리라. 어떤 사람같이? 아들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에게 아들과 같이 아끼신대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엇을 아낍니까?
뭐 명품을 아끼죠, 명품. 그래서 명품이 들고 다니시면 비 오는 날이 되면 가슴에 품고 뛰어단다며요. 아끼느라고. 근데 명품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딸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아끼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마치 자녀를 아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은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원의 질서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이 주어진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특권이 이루어져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죄, 사망,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지막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옆집 아저씨라 안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와 생명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경외하게 되면 너를 특별한 소유로 이길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낌같이 너희를 아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행복한 말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남북전쟁이 참 치열했죠. 원래 내전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며요. 북군에 이끄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놓고 기치를 걸고 그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링컨이 그 전세를 이끌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남군의 리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었던 그 전쟁이 북군을 위협했기 때문에 많은 북군의 병사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에브라함 링컨은 참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무려 2시간이었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깥에 있는 참모가 링컨 대통령이 찾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오지 않네요. 기도가 한참 끝나고 난 후에 그때 링컨이 나와서 나올 때 참모가 뛰어갔습니다. 장군님, 그 당시에 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승린다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주시는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책에 새겨주신대요.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 회복되고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신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태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